네, 매주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이 시작이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5월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5월 푸르른 예. 녹색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씀 예. 지지난번에 하셨죠. 예, 또 사실 신부도 5월의 신부가 제일 예쁘답니다. 네, 그렇군요. 결혼하실 분들 5월 달에 하십시오. 네, 결혼하신 분들 저도 5월에 결혼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꽤 지났네요. 저는 네. 3월 1일, 그러셨군요. 김인년 3월 1일, 네, 그것도 그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던 태화 기독교 사역안, 와, 그것도 12시 정오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는 오후 네. 3시로 밀렸어요. 아 그때 당시에 거기서 결혼하는 게 어떤 근데 뭔가 있었나 봐요. 제가 79년이 김인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김인년에다가 3월 1일 와, 그 정오까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거 네. 못 맞췄어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뛰고 그런- 계십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공휴일에는 절대로 목사는 결혼하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이 엉망이 돼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결혼기념일에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5월에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예수 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사장직에 대해서 알아볼 거죠. 예. 그러니까 23문에서 세 가지 직, 그다음에 두 가지 지위 이야기하고 네, 24문에서 그 세 가지 직 중에서 이제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보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시면 이해가 아마 굉장히 빠를 겁니다. 예.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25문 제가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네, 길게 설명했지만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첫째 속죄,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두 네. 번째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자. 그렇게 두 가지로 답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두 가지 요소, 제사장으로서의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첫 번째인데 답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그랬어요. 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데 첫째가 제물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제물의 본그림, 본체시고 네, 제사장의 본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 다음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게 문제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의 만족.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5문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핵심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제물과 지정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지정된 제물과 지정된 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었고 네. 실체가 오면 그림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이게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기도도 그래서 마지막 기도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제 그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 마무리할 때는 다른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손녀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아, 기도가 길겠다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고 굵게. 네. 맛있는 것 주 감사하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얼마나 식사 기도다운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 제사장,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명받은 제사장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군소리보다도 성경의 증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5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존귀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네.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한다. 구약의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이게 바로 아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건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반차라고 그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 시작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사성을 빌려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리셨는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희생이었을까요? 양이었을까요? 소였을까요?
자신이 자기 자신. 친히. 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바로 답하지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세상 끝은 그냥 그대로 말하면 말세지요. 네. 근데 그 말세라는 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구약의 끝, 신약을 말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해 준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가? 아까 궁금하네요. 우리가 네. 답변에 나와 있지만은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인은 영원한 비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량, 죄를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요리문답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왜 우리 기독교가 예수, 십자가 열광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예요. 네. 예수가 구속자이시고 그 예수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5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막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저주인지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 가지고도 안 통해요. 비참함. 비참함, 느껴야죠. 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으니 네.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진작 예수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만난 거죠. 예.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요소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속죄고 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설명드렸죠. 네.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보좌에 계시죠. 우편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보자의 개념은 과거적인 입장, 진행형 입장, 완료형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중보자예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비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중보기도 개념입니다. 주님만이 중보자이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만이 중보기도예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가 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중보자직인데 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부분과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네. 기도하네. 기도하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죄와 중보 기도, 이것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뜨란 매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목사님?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5월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으로 저도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 싱그러운 5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신앙 생태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그 복잡하고 팍팍하고 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5월의 싱그러움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도 이렇게 참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색빛 그 검은 구름들이 다 거치고 이렇게 녹색의 예수의 생명의 계절이 오는 네. 그런 5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좋아하시나요? 뭐 갑자기 물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얼른 떠오르는 것은 소나무를 좋아해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그 산에서 소도 먹이고 네, 그랬는데 이 봄철이 되면 제 기억에 소나무가 이렇게 그 새순이 돋아나거든요. 네. 그러면 물이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가지로 칼을 만들어요. 장난감 칼을. 네.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이 오르다 보니까 그 소나무 껍질이 그 물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잡이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칼로 딱 동그랗게 돌린 다음에 조금 이렇게 때리고 돌리면은 그 껍데기가 벗겨져요. 저도 해본 적이 그래요?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면은 칼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놀이 하면서 이제 네, 칼 차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네, 참 저는 그 어렸을 때 자연 속에서 살았던 게 이렇게 새록새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건강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득한 그 시골에서 놀 때가 있고, 제가 동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요가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지금도 부르면 하염없이 옛날 생각에 접어들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